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 2절에서 형제들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1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에히 바에트 하히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어떤 이 공식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합니다만은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우 연속법. 성경을 읽다가 앞절이 끝나고 다음 절이 와우로 시작하면 이게 뭐냐면은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그 사건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장이 37장과 단절이 되고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라 이 와우 연속법이어서 37장에서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와우 연속법이에요. 그래서 이 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집을 떠난 게 왜 떠났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속에서 원래는 잘된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다고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젊은 유다, 그러니까 한 21살 정도로 봅니다. 이때 나이를. 젊은 유다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형제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요셉을 판 것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 괴로움, 또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요. 뭐 교회를 떠나고 내가 있던 공동체를 떠나고 떠나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즉시 인생에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두 가지 잘못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그 다음에요. 잘못된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연합을 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연합을 했다.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친구. 그 잘못된 연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유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유다는요,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유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결혼하려면 아버지에게도 통보를 하고 알리고 선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동거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본문에서는 비춰집니다. 그 속에서 세 아들이 태어나요. 그 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유다와 수아의 딸,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요. 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것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정식 결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두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이방인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나마 유다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요셉의 사건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 인간적인 양심적인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일종의 어떤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동생을 바라보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더라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악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악을 멀리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오늘 6절과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성년이 된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 그래요. 근데 이 다말이요,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타마르거든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단순히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시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며느리 이름을 나오고, 그 며느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종려나무인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이 구속사의 구약에 쓰임 받을 것임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엘이요,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형수를 취하여서 형수를 다시 아내로 취하여서 대를 이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나 또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그 아내의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호적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이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 가서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땅에 설정을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 아들도 죽게 된다라는. 자,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럼 장자 엘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결혼을 하고도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아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엘의 그 죄악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그럽니다. 악함.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흐입니다. 라흐. 이제 죄에 대한 단어가 대략 한 3종류가 나오거든요. 4종류, 정확히 이 라흐까지 해서 4종류입니다만은, 하타라고 하는 단어와 아원. 하타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가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를 말할 때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죄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죄악, 죄, 범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원문에는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죄는 대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타가 뭐냐면은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반역에서 빗나가다는. 그 다음에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부러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 라흐하고 같은 이제 죄를 지적할 때 쓰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페샤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반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걸 이제 그런 죄악을 말씀하실 때 페샤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엘의 죄악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유다가 엘을 위해서 다말을 얻을 때를 대체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은요, 엘이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서 이제 청년이 된,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결혼이죠.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여서 자식이 없어 죽게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그 본문으로 볼 때에 이 엘이 결코 상당히 어렸을 때거든요. 또 막내 셀라가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거든요. 아직 성년이 못 됐을 때. 그러니까 엘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랬을까? 도대체 렐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엘의 죄를 성적인 죄로 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지역의 그 당시의 풍수 문화들이 이 성적인 타락에 굉장히 이제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노출되기가 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한 이 엘이 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악해서 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오난이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예, 뭐 하타나 페샤우나 아온 이런 단어가 아니라 똑같이 둘 다 이 원문에 보면요 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게 같은 죄구나. 비슷한 계열의 죄를 졌기 때문에 둘이 죽음을 당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악하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성경에서는 주로 도덕적인 죄악들을 사용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엘과 오난이요 같은 죄의 목으로 죽은 것으로 보아서 엘도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녀였음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추정하게 합니다. 어쩌면 유다가 이렇게 애를 일찍 결혼시킨 이유도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그 가나안 문화의 영향 아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아들 장자를 보고 빨리 결혼을 하면은 그런 성적인 타락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유다가 애를 그렇게 빨리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그거예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더라. 즉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엘이 그렇게 죽었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 엘은 그렇게 죽어야만 됐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왜 엘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육학에서는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어린이의 최초의 교사는 부모라 그럽니다. 예, 즉 대개의 자녀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력 안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자녀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긴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망가지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타락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망가진 부모님 밑에서도요. 거꾸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인생은 드물고 대체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식은요 부모의 뭘 보고 자란다고요? 등이요, 뒷모습.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게 된다라는 이게 이제 교육학의 정설입니다. 자, 요셉의 사건 이후에 집을 떠나서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형을 따라서 여자를 취해서 정식 결혼도 아니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그리고 외모는 아름다웠지만은 가나안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자란 유다의 아내. 자, 과연 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이제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방황의 삶을 떠났다가 그 방황의 길에서 여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유다가 과연 정상적인 남편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봐야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자란 이 유다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세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흐르는 그 구속사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었을까요? 주고 싶어도 알아야 주시오. 남편은 세상 말로 타락한 사람처럼 계속 바깥으로만 나돌고 그러니까 결국 이 자녀들에게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에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타락한 그런 행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유다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은 셀라는요 이방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자,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절대 건강하게 자녀들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부모가 우리가 유다처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거나 그리고 어떤 일, 먹고 살기 위한 일에만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들은요. 자기 취미 생활에만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것을 우선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어떤 분이 요즘 애들이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버지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아버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우리 가정들, 우리 한국에 내려오던 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들이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 이게 우리 민족이 늘 이렇게 밥상에서 2대, 3대, 4대가 어울려서 밥을 먹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런 그 어떤 가문의 어떤 그런 가풍들이 흘러왔는데요. 이게 일제시대를 겪고 그리고 이제 6.25를 겪고 이제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본 기억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요. 요즘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불효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문제죠. 그럼 또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돼 버린. 근데 유다의 가문이 그랬다는, 유다의 가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유다처럼 유다의 아내처럼요. 그렇게 유다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유다의 어머니처럼 이 유다의 아내처럼요. 세상에 오염된 가치와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자녀들이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는요. 피해자들입니다. 바르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피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부모들이요. 세속적인 만모니즘과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최고고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온통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심성이 어떤지 자녀들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애들이요. 오직 학교에서 좋은 성적만 내면은 애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들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부모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서울대 갈 거, 연대 가고, 연대 갈 거, 그 다음에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가, 요즘은 성균관대가 더 좋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 인서울 안 되면 지방대 가더라도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식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어떤 세속적인,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부모들이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다 못 알아들어서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경건한 부모의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 내가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라 그럽니다. 자녀들에게요, 명령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행동과 인격을 자녀들이 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언어와 행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야, 오나는 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대 결혼법이, 이건 전통이거든요. 그 전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 시대 와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 좋은 전통이.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그 계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을 누구의 이름을 잊게 하라고요? 예,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고. 그럼 둘째 아들부터는 이제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왜 지금 설정을 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형의 이름을 잊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 풍습이 그래요. 형제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걸 야밤이라고, 히브리어로 야밤이 맞나? 야밤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야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의무를 한다. 형제를 대신해서 이제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한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야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하지 않으면은, 야밤을 다하지 않으면 이 과부된 여인이 마을의 장로들 앞에 가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가서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그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치욕이거든요. 동시에 이게 가문의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행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오난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성 속에 들어가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첫 아이는 형의 이제 계보를 잊게 하지만 둘째 아들서부터는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형의 그 이름을 잊게 해주기 싫어서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뭐에 대한 탐심이요? 재물. 자,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지면은요, 그 형에게 돌아가는 몫이 누구에게로 오겠어요? 이런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오난은 엘이 성적으로 타락한 아들이었다면요, 오난은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타락한 아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의 죄를 통해서 성도들이 피해야 될 4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죄를 피해야 돼요. 즉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형의 아내와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오난의 첫 번째 죄였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요. 홀로된 그 여인들, 홀로된 그 과부들 중에서 자식이 없어서 과부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직계 가족들, 그러니까 할머니나 엄마나 그다음에 형제의 아내나 그다음에 누이나 이 직계 가족들이
돌볼 사람이 없는데 돌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의 배반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전도에 적용을 해요.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의 불신자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도하고 관계된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경제적이고.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과부는요, 봉양할 아들이나 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굶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여성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창녀가 되는 거예요. 몸을 팔아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하라고요? 가까운 친족들이, 직계 형제들이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가까운 형제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물론 뭐 폭넓게 적용을 하자면 거기까지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할머니나 어머니나 부모님, 그러니까 직계 가족들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요, 그게 믿음의 배반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돌봐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어려운 직계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계 가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난의 죄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죄입니다. 형제 대를 이어서 자식을 못하게 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단순히 어떤 씨에 대한, 이름에 대한,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계산을 오난은 했다라는 거예요. 상속 지분이 많아지도록 형제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형의 재산도 이제 내 재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재물이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은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능동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성도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죄는 지어도 좀 괜찮은 죄가 있고, 죄는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지어도 되는 죄가 있고 절대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맞아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회개하기 편한 죄가 있고요. 이게 참 죄를 편하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회개하기 편한 죄가 있고 회개하기가 정말 불편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나 덥석덥석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지우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개하기가 너무 하나님께로 쉬우고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죄가 뭐라고요? 탐심과 거짓말이라. 우상숭배. 이런 것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용서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편. 인간이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나 탐심을 하려면은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회개하기가 편해요. 쉬워요. 근데 계산하고 어떤 우리가 그러죠. 모사를 꾸민다 그러죠. 모사를 꾸미고 그런 죄들은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죄도 좀 가려가면서 지으세요.
참 죄를 가려가면서 지으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탐욕이나 거짓말은 자발적인 능동적인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 그런 죄악들은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난이요. 생명의 씨를요. 땅에다 설정해버려요. 땅에다 쏟아버려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복, 흐르는 복과 어긋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땅에 쏟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으로 지금 차단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의 죄는 아브라함 가문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설정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래요. 그런데 오난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차단해 버렸다. 그걸 쏟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결말이요 사망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아니 나한테 아브라함의 가정에 흐르는 복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야죠. 아버지도 안 가르쳐 주고 바깥으로 놔두느라고. 엄마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다 그러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알되 힘써 알고 바로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성한 결혼의 목적을 왜곡시킨 죄입니다. 즉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도요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죄를 저질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결혼을 가치 있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당시에 그 어떤 그 이단들이 이단은 아닌데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SNF파 사람이 세례 요한이 SNF파에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저한 급욕주의. 그러니까 그 사회에 가면은 그 SNF파들이 공동체를 이뤘던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회 같은데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이 SNF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SNF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근데 이 SNF파의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요. 이 SNF파의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에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그 캐톨릭 그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것을 SNF파 영향력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결혼 안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문화, 그 당시에 그 바울 당시에 이방 문화는 성적인 타락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성적인 타락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런 그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 있는 성창들을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를 귀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음의 죄는 어디로 가냐면은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의 목적과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자 엘과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부모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부모의 삶의 자리가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누가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 잘 사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도 반대로 자녀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요, 결국 여기 엘과 오난처럼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오늘 엘과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과 오난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요, 친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막내 아들 셀라가 형들과 같이 죽게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풍습이긴 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그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이렇게 엘이 죽고 오난처럼 바로바로 계대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안 가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식들이 없다든지 그러면요,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이 계대 결혼을 이어갈 수 있는 친족이나 오늘 지금 이렇게 어린 그 동생이 있다면 이 자녀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한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풍습대로 보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다의 속마음이에요. 유다의 중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데 유다의 중심을 보니까 유다는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누구에게 찾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다말에게서 찾고 있다. 오늘 본절에 보면 그래요.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죽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말했는지 이게 겉으로 대놓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뭐 다말 듣는 데는 말을 안 했겠지만은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이 제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이 꼴이 됐다라는. 가끔 우리 드라마나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대사들 보잖아요. 지금 유다가 그 대사를 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요, 그 자신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자기에 대한 직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녀들을 방치해서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죽게 된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지금 유다는 생각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들 둘이나 생태 같은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다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다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 소경된 상태에 있다.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유다는요, 뭐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 그 환경을 피해서 도망가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유다가 오늘 여기 아들들의 죽음들 앞에서요,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도요,
전혀 자신의 아들들의 악함에 대해서 인식하지는 못하고 아들들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들들의 악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전히, 근데 이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누가 죽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의 가정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다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영적 소경된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가정에 닥친 이 불행으로 인해서 그 불행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 온 것인데 자신의 죄와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소경된 상태. 이것이 지금 유다의 상태더라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유다와 같이 영적 소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음으로 해서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둔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늘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말씀과 말씀도 모르고 말씀의 정신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복 받아. 이게 무지함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찰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소경된 유다처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인데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사를 이렇게 말해요. 희미한 예감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선명할 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내 속에 새겨졌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왔을 때 구원이 오는 거지 막연하게 희미한 예감으로 천국 간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영적 소경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한번 자기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기만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유다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지금 속마음을 숨기고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셀라가 잘하면은 남편으로 줄게 해놓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지금 속이기로 이미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소경된 사람들이 왜 거짓과 기만의 삶을 쉽게 살아가 버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불행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책임을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소경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담이나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오늘 유다가 범죄했을 때 그 죄악을 통해서 자기의 직면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고 지금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와 핑계를. 하와는요 뱀 핑계를. 유다는요 며느리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이게 영적 소경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를 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 영적 소경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거나 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열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 나병에 걸려 살아간다는 거죠.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야곱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였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당신은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베옷을 벗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유다는요, 큰아들 죽자마자 뭐 돼요? 애통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정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난한테 야, 네가 들어가서 형 대신 대를 이어 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해요. 오난이 죽고 나니까 또 애통해요, 안 해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서 찾았다고요? 며느리에게서 찾았다. 이것이 영적 소경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 유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쩜 문제가 생기면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네,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 때문이고 권사님 때문이고 집에서는 아버지 때문,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환경과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요 자기의 발전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요 되려 퇴보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소경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에서 만나는 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모든 사건 속에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빨리 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서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그 뜻을 잘 깨닫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가문의 이 한심하고 이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유다가 그랬대 가 아니고 이런 유다의 가문을, 이런 유다를요 다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돌이키셔서 뭐 하셨다고요? 왕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유다보다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유다보다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가문의 자손인 엘과 오난일지라도요 죄악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죽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일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자식들이 잘 될 거다, 그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유다의 가정의 이 한심스럽고 이 형편없는 유다의 이 영적 소경된 상태를 보면서도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의 영적 소경된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훗날 유다가 다시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갈 유다를 보시는 거예요? 누굴 보시는, 뭘 보고 계세요? 그 눈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의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유다와 같이 왕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구속사의 가문으로, 구속사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유다와 같은 내 연약함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부양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래서 뭘 하자고요? 오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선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슈브의 신앙으로 살아가서 유다의 가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